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분쟁들, 갈등들에 대해 각각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교회 내에, 아니요, 한 성도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교회 공동체 내에 수없이 많은 분쟁과 분란과 문제와 갈등이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나요? 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없어도 방언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할 수 있고 믿음도 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도 기적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기적이 나타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이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서 저 사람 고쳐주면 뭐예요? 자기 호주머니만 챙길겠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분란이, 분쟁이, 문제와 갈등이 은사를 행해냈고도 그 은사를 그릇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랑, 즉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지만이 진정으로 품을 수 있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권면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역사들도 되려 갈등이, 문제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또 다른 공동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만약에 그 목회자가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 교회 공동체 어떤 리더들이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연약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의 연약함 중에 하나도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래서 저는 그 명예욕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가지를 않습니다. 왜 제게 명예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사역자들로 다 이렇게 나가요. 목회자들이 그 신학생들이 사역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나갈 때에 대부분 뭐 교회들이 큰 교회들에서만 사역자를 뽑는 게 아니라 작아도 사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요. 어떤 친구는 이런 지방에 있는 교회, 그것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좀 큰 도시, 뭐 광주라든지 전주라든지 큰 도시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것도 규모가 있는 교회. 그러면 우리 각자들이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 너는 어디 교회냐? 너는 어디 교회 다니냐? 섬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순천에서 커봤자 얼마나 클 거예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교회에서 나 교육전사 하고 있다. 그것도 몇 년째 하고 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해 봐요. 어디 큰 교회 다니면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니고 그러면 성도들이 말을 못해. 또 핑계가 그거더라고요. 작은 교회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있다고 말해 주기가 어려워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알리면 되지 않아요?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버무려버려요. 그러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나 여기 큰 교회, 이 교회 다녀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미안하지만 명예욕이에요. 내 안에 그런 명예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올감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입니까? 그런 목회자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성도들 가서 좀 멀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곳에서 지금 목회하시고 왜 나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자로 세웠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목회자가 이야기 안 들어주고 안 해주면은 삐지고,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자가 목회자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채널 어디든지 돌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병든 것을 깨뜨리고 찢어가지고 낫게 하기 때문에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듣기 정말 거북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포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눈물을 머금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보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면 내가 사랑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사랑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섬김의 태도들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벽돌 같은 걸 쌓아보면 알잖아요. 벽돌 같은 걸 또 쌓여져 있는 걸 봐보세요.
층층이 이렇게 쌓여가요. 쌓여가. 근데 벽돌 하나를 빼도 우리는 안 무너져요. 빼도. 그 벽돌 하나를 빼도 금세 막 무너지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벽돌 하나를 뺨으로 인해서 다른 벽돌들이 하중을 더 받아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때요? 금세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하중을 더 받아요. 2배, 3배 일을 더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힘들어지는 거예요. 속담 아십니까? 백지장도 2사람이 들으면 낫다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있는지가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얼른 응답이 안 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 희락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육체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한가? 바늘에 이만큼 찔려도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고 나 하나 아니었죠. 뭐 되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근거하여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태도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28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예수를 배웠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이 예수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의 기독교 교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냥 문서화되어져 있고 교리화되어져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 즉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본체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예수에 대해서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중의 대상이고 또 상호 섬기고 배려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 거기 지하에 가면 그 목사님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정을 그렇게 다 전시를 해놨어요. 유물처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입간판이라 그러잖아요. 이 실사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쪽을 쭉 목사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했던 그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그 자리에 가서 팔짱 끼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참 그렇게 사셨구나. 대단하시다. 아, 그래, 참 존중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 해도 다른 후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참 저 사람 그래, 죽을 때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도 주고 죽었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선교 유적지 방문하고 그 묘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신앙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태어나서 죽으시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그 분명한 태도,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그 경배의 대상이신 유일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다 기도해요. 그들도.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더 기도해요. 108번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5시 반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새벽 한 4시, 3시 그럴 때 정말 달도 아직 지기 전에 물 떠다 놓고 가서 빌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뭐가 더 많이 성행합니까? 미신, 타로 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 휴가에 전주에 거기 한옥마을에 갔더니 진짜 집집마다 타로 점들이에요. 집집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 타로 점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합니까? 진짜 종교는,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행동의 태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변화, 행동의 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위로받고 쉽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에만 사람들이 빠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미신을 섬기듯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받고 그래 얼굴도 찍었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태도,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예요. 이것은 우상하고 미신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미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씀에 대한 태도로 할 수 있어요. 요한 장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매우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말씀을 근거해서 읽어봅시다. 노주영, 조영아,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내가 듣기 힘들고 거북하고 불편하고 지킬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능력을 모르십니까? 지금 그분이 내 지적인 상태를 몰라요? 그분이 내 육체의 연약함이나 지금 힘듦을 모르십니까? 그분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분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졌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난 능력이 좀 없는데. 아니, 그럼 여러분들 그분 믿을 필요가 없죠. 왜 믿으세요? 지금 가서 뭐 산에 가고 운동하고 놀고 뭐 아직 더우니까 바닷가 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가지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분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길인데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단계가 있다고요. 절차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아직 2-3살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데 나보고 나가서 땅 파고 흙 파가지고 돈을 벌어와라고 할 부모는 없어요. 시기, 절차, 단계 무시해서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시기나 절차나 단계나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쌍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훅 감동이 든다고 내뱉고 명령하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배를 해야 될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무조건 가르쳐. 야, 무조건 세례 줘. 이렇게 하시질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시라고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쌍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아무런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툭툭 내뱉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가서 이 첫 번째 가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순종해야 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은 명령하신 분에 대한 경배의 태도예요. 존중의 태도라고요. 인정의 태도예요. 인정. 가서. 그런데 이 가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의 시제로 보면 과거 수동태라 그래요.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가서라고 하는 말을 과거 수동태로 굳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하기 싫고 좀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12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배를 타고 1달 반, 2달간 걸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정말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저들이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하기 싫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가서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것은, 삼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제자 훈련 6개월의 과정 아니면 1년의 과정, 책 3권을 떼면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제자로 삼아, 이것은 어떤 과정이나 단계 그 이수하면 그렇게 제자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 믿음에 따른 행동, 그 결단, 순종을 보이는 자가 제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식이 세례예요. 학습 3개월, 또 세례 문답 3개월 해서 6개월의 코스를 받으면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그 선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할 때의 베풀고는 현재 능동태의 시제가 쓰여졌다 그래요. 이 현재 능동태로 굳이 쓴 이유는 앞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거나 과거 수동태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현재 능동태로 쓴 것은 세례 베푸는 자와 세례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가 동일하게 각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나는 세례 베푸는 자이니까 그게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세례를 받는 자도 자신이 세례 베푸는 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네, 나는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세례를 몇만 명 줬네 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나 잘 살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끼리끼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차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 질서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나이도 어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셔야지 돼요. 목회자를 존중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는 것이 어떻고 뭐하고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셔야지 돼요. 시작. 아멘. 그분들 존중하셔야지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존중하셔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 존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체계를 잡으시고 질서대로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한다. 그런 체계를 무시하고 일한다. 그게 옳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고라도 다른 교회라도 다른 교회 가셔라도 아니면 뭐 우리 언제까지 같이 신앙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아 목회자 존중하면 당신 벌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 소위 말하는 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해보십시오. 경험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 속에 있을 텐데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심성의 품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심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성질이에요. 둘째로 품성적인 정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조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맡기신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내는 태도. 아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각각 부여해 주신, 즉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한 존중, 공경을 드러내는 태도가 조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나라 백성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즉 그 명령하신 분에 대한 공경, 조심성의 태도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권면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단 하루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